자가 누구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당신이 생명의 빛 구원자이심을 밝히며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떠나 숨으셨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많은 표적으로 나타내셨으나 완악하여 믿지 않기에 그들을 떠나 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표적이 무엇이냐입니다. 사복음서는 기적을 신호를 뜻하는 표시, 표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했으니 이 말은 주님께서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화과를 저주하셨고요. 무슨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낙이 타고 입성하셔서는 계속해서 말씀 사역만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거나 초월적인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습니다. 초제일관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표적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많은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적 중에 기적, 표적이 되는 이유는 간단한 이치입니다. 의사 전달에 있어서 몸짓, 발짓, 눈짓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말로 직접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편지를 써서 전달하거나 누구를 대신해서 전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대상을 만나 말을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기적과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구원 계획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직접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보다 더 분명한 진리의 표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표적, 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기적의 말씀을 얼마나 불신했던지 주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시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적보다 더 큰 기적, 곧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언어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눈앞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실 만큼 완고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말이 짓밟히고 여러분의 인격이 무시될 때 그 자리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서 떠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면입니다. 얼마나 완고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숨으셨겠습니까? 이 장면을 보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역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이제 남은 건 그들에게 심판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절망의 현장을 700년 전 이스라엘 선지자 이사야의 탄식으로 가져옵니다. 주여, 우리가 들은 소식을 누가 믿었나이까?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서 아주 단해한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이게 참 난해한 말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고귀한 신분을 가진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유다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외쳤지만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옷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벌거숭이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 기간도 3년이나 되었습니다. 귀한 신분의 왕족이 뻘거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광인 아닙니까? 미친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빨가벗고 여기서 설교를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빨가벗기셨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내 말씀을 너희가 끝까지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결국 벌거벗겨지는 수치를 이 땅에서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다오. 이런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사야의 말씀이 싫어서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이고 결국 얼마 있지 않아 바벨론에 의해 뻘거벗겨지며 멸망하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유다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가 그들의 완고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고 믿지 못하게 했다고 외친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도록 그들의 믿음을 막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죄에 빠진 인간을 믿음으로만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믿으라 하고 다른 쪽에서는 믿음을 막는다면 이 얼마나 모순되는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모순되는 분이 아님을 이사야는 그 뒤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는 인간의 완고함과 완악함보다 더 큰 주의 영광과 그 주님을 본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인간의 완고함에도 더 큰 구원의 능력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장엄한 서사를 이사야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 주의 영광과 그 주님을 보았기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체 신학적 난제를 주면서까지 설명하기 원하는 주의 영광과 그 주님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깊고도 복잡해서 말이나 하얀 종이 위의 글자로는 좀처럼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반어와 비유, 때로는 농담 같은 돌려 말하기를 빌려 진심을 전합니다. 밤새 컴퓨터 게임에 몰두한 자녀에게 잘한다 그래, 잘한다, 잘한다, 잘해라 라는 부모의 말은 계속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제발 그만하라는 간절한 사랑이 숨어있는 반어법입니다. 겉으로 들리는 말보다 그 안에 숨은 마음을 읽어내는 일이 언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일상에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 동일한 한계를 통과하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좁은 인간의 언어에 당신의 깊은 뜻을 담아야 했기에 성경 곳곳에는 아이러니와 풍자와 상징과 비유가 어지럽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읽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신명기 23장에 들려오는 준엄한 선언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출애굽 행보를 가로막았던 두 민족에게 내려진 단호한 경고를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게 버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믿고 다윗 왕가의 증조모로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새겨 넣는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토록이라는 금지령을 하나님 자신이 뒤집으신 듯 보이는 이 장면은 모순이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그 명령의 참뜻은 구원 여정을 방해하지 마라 경고였고, 방해자가 아니라 동행자로 돌아선 자를 향해 하나님은 언제든 품을 여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역설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들었던 음성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리라. 겉으로는 돌이킬 틈조차 남기지 않는 선고 같지만 이사야는 그 순간 완고한 백성을 버리려는 것이 아닌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본심을 본 것입니다. 뒤늦게 목사가 되어 헌신하는 분들의 간증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뺀질대다가 믿지 않다가 나중에 크게 회심해서 헌신하는 분들에게는 꼭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은 너무나 완고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을 믿을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들을 멸시하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십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자신에게 계속해서 전도를 한 사람이 있었고 결국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지금 목사가 되었다. 지금 내가 헌신하는 장로와 권사가 되었다라는 동일한 간증을 합니다. 어떤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본심, 즉 주의 영광과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불신 속에 몸을 숨기셨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은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곤할 뿐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정말 복장이 터져 죽을 일입니다. 이런 그들을 떠나 주님은 몸을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해 못 믿게 했다. 마치 생각하기로는 그들을 완전히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사야가 보았던 주의 영광을 가진 그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소통과 공감을 필요로 하는 말이 아닌 당신의 영광으로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한번 사랑하시기로 택하였으면 반드시 그 사랑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 영광은 십자가로 발현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외침이셨습니다. 적개심이나 분노나 보복의 마음이 아닌 오직 그들의 무지에 초점을 맞추시고 용서만을 하나님께 청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들의 죽음과 기도에 응답하사 원수까지도 구원하시는 복음을 드디어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주의 영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들어서 볼만해서 그래서 판단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4절을 보면 우리가 계속 볼 말씀이지만요, 잠시 숨어 계셨던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나오셔서 더 크게 외치셨습니다. 빛을 믿으라. 사람이 제 아무리 빛을 부정한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어두울수록 빛은 더 강렬해집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증명된 주의 영광은 더욱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돌아서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심을,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되돌아오기를 진정으로 고대하는 분이심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뜻이요 본심이심을 나타내고야 마십니다. 주의 영광이신 그 사랑에 힘을 입어 저와 여러분들도 한때 하나님을 떠났지만 지금 이렇게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로 나타난 주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했음에도 그들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기에 오늘의 말씀을 이사야의 관점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패역하고 완악한 인간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중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말로, 잔소리로, 교훈으로 신앙이 전수되고 아이들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들 혹시 셀장들, 우리 교사들, 내 셀원들과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일일이 잔소리하고 일일이 그때마다 지적질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빨리 바꾸십시오. 사람은 그렇게 감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완악합니다. 주의 영광만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허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바로 그 영광으로 풀과 같은 우리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완악한 자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신실하고자 하셔야 합니다. 그 완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치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러분의 감정의 깔아짐을, 또 감정의 아픔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러분이 뒤틀려진 인간관계를 어떻게 이어가는지, 여러분의 인생 목표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무엇인지 다 보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우세해지는 것을 신실함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한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에 찌든 짠지입니다. 내 자신을 의롭게 짜도 죄와 허물밖에 나올 수 없는 죄 공장입니다. 신실함은 그러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비애감이 들고 수치감이 들 때 자신을 숨기고 도망치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실망감과 서운함이 고개를 들 때 분노하며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는 일보다 쉬운 일입니다. 내 자신의 위선의 환멸을 느낄 정도로
나는 날마다 실패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쪽내지 않고 매일 회개하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믿음의 삶을 죽기까지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신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뻘거벗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식과 손주와 형제들과 직장 동료 앞에서 매일같이 뻘거벗겨지며 민몸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벌거벗겨지고 있는 우리 안의 흉악한 모습을 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만난 주의 영광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풀과 같은 인간의 연약함과 풀의 꽃처럼 시드는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진리신 주님과 주님으로 발현된 십자가의 영광이 나의 삶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처절한 환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감정과 자괴감과 수치감이 나와도 결론은 믿음으로 대응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움켜쥔 믿음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소중한 이들이 나의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국을 보면서 나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 끝에서 주의 영광과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풀과 같은 인간적인 힘과 감정을 원천으로 삼는다면 우리 주변은 결국 어둠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나는 빛이지만 내 자식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모두 어둠 속에 잠식시키고 말 것입니다.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열흘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500명을 상대로 리서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파남, 대전에 있는 파남 장로교회 가서 바로 이 세미나를 하고 왔고 또 2차 세미나를 보고 올 건데요. 이 리서치는 총 한 289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교회를 떠난 20대, 30대 청년들과 떠날 의향이 있는 청년들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설교와 맞물린 중요한 조사가 있기에 제가 띄워놓은 겁니다. 질문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귀하가 아직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중 많은 대답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가 31.5%였고 믿는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가 40.5%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부모님 때문이라는 결과는 신앙의 시작과 유지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부모님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다른 조사를 보면 부모님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중직자의 경우 자녀들의 이탈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기를 비우며 괴로움에도 헌신하는 부모님의 삶의 신실함. 교회에서 중직을 맡을수록 정말 괴롭고 견뎌내야 될 일들이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의 삶의 신실함을 자녀들이 주의 영광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청년들과 학생들의 교회 이탈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탈이 교회가 클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100명 미만, 그리고 100에서 500명 미만, 그리고 500명 이상. 여러분, 큰 교회일수록 이탈률이 더 많습니다. 이유는 큰 교회는 말만 주의 영광이지 거의 세속적인 인간의 영광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는 구경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떠난 젊은 세대들의 거의 전부가 직분과 사명이 없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저 데이터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잘 안 보이시니까 제일 끝에가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의 자녀들은 직분이 없는 자녀들은 성도들은 97.7%가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목사의 자식들은 0.3%. 그냥 교회를 떠난 그 0.3%면 300명이 교회를 떠났는데 목사의 자식들은 0.3%만 떠났다는 얘기는 300명 가운데 1명 정도밖에 안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직분이 없는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는 그 부모들의 자식들은 97%가 다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 목사, 전도사, 그리고 중직자, 여기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자식들 가운데는 0.5%.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대충 종교 구경꾼들로 인간의 반짝하는 영광을 그냥 사모하고 깃들다가 주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교회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다 모두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핑계는 교회에다 대고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은 다 개인적인 문제인 거예요. 주님 떠나면 어둠입니다. 주님 떠나면 인생 전체를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까운 가족에게 말과 훈계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이사야를 생각해 보세요. 벌거벗겨지는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당신의 백성에게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와서 직접 표적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완악함에 그들을 떠나 숨으셔야 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벌거벗겨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하는, 우리의 감정이 하는 짓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믿지 않는 자녀들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내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로 나타난 주의 영광과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완악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미 주의 영광 안에 들어와 구원받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십시다.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오직 믿음을 선택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야만 이 어둠에 처해 죽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평생이 되든 구원하는 주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며 이사야처럼 요한처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와 가문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완고함도 하나님의 본심을 막을 수가 없고 그 어떤 절망도 주의 영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의 영광으로 날마다 죄와 허물이 벌거벗겨지는 신실한 삶의 순종자, 승리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